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디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 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앞선 1장부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복전쟁의 결과를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동편에 시혼과 옥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기록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던, 또 그들이 동시에 정복했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이어서 이제 요단 서편,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24절까지는 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들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에 대한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고, 또 요단 서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주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기록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전쟁의 승리, 그것은 곧 왕의 승리였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신들의 승리였지만 일반적으로 그 모든 기록은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집니까? 왕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또 고구려, 또 모든 어떤 조선시대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모든 기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의 치적이고 업적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승리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의 기록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자칫 모세의 승리 또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승리로 볼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면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론 친구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영원히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맨 앞에서 모든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록들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승리다. 몇몇 그들의 지도자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들이 거둔 승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둔 승리인가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세 또한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또한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사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나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달, 우리가 그 고개를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쌀쌀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왔고 어떠한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거쳐왔든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들이 힘썼어요. 수고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그 모두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를 보세요. 정말 그리고 지나온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했지만, 그러나 지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다가 실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승리로 마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했던 것들, 또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지 못한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한 해가 되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24절에 보면 쭉 31명의 왕들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기록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추상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싸움이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닮아가게 된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영역들 또한 우리의 가정일, 또 우리의 개인의 어떤 부분들, 또 교회의 사역의 어떤 부분들, 또 일터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 여러분, 이 31명의 왕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31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어째요? 우리도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록들을 간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승리의 그 기록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주셨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땅에 누구라고. 마찬가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개인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역에서, 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기도했던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땀 흘려 일했던 그 어떤 자리에서, 어쩌면 진행형일 수도 있고 또 주님 주신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진 승리의 기록들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변화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엄연히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 눈을 뜨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변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나면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6장 12절이죠. 디모데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선한 믿음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영생을. 왜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한 해가 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2025년이 끝난다고 우리 인생에 어떤 마침표가 탁 찍어지나요? 아니에요. 작은 마침표 하나가 찍어지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싸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갈 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놨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왕들의 이름을 왜 하나하나 다 써놓았겠냐 그 말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승리의 기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그 유업의 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복해야 될 31명의 왕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록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취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은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행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복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겨서 정복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난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겨서 변화가 되면 또다시 거기에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갈 구체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겼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의 원리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